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멸망입니다.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면 저도 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저도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 주십시오라고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우리 본문 1절, 2절,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도 가게 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합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쪽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 저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쪽 저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성공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한번 이런 신문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한 2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오는 것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 10억 정도 받으면 2년 정도 감옥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해서라도 돈 10억이라는 것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잘못을 해서라도 내가 한 2년 정도는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돈 생기면 해야죠 라고
많은 아이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내려간 겁니다. 한 2년 정도 감옥 갔다 올 정도고 돈이 생기는 정도라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와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죄와 가까워져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특징은 항상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 죄는 우리를 항상 조급하게 만들고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거룩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죠. 죄의 길은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좋아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도, 성공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거룩의 길은 우리가 한눈에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거룩의 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 결론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아주 중요한 선택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선언, 가나안 땅 가게 해주겠다, 천사도 보내주겠다, 너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리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이제 선택을 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빨리 깨달았고 빨리 회개한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통곡했다. 두 번째 반응, 장신구를 모두 빼냈다. 왜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는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모두 빼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장신구를 하면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신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용했던 이 장신구, 팔찌, 귀걸이, 발목에 거는 고리 등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져왔잖아요. 그 이집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 장신구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 때 우상의 모양을 그 장신구에 담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장신구를 걸친다라는 의미가 결국 그 우상을 의지한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한 것이 첫 번째요. 장신구를 제거하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회개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최근의 삶에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가나안 땅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목표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 삶의 목표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야 돼요. 장신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새겨진,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일지 오늘 온종일 이 말씀 앞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제거하라, 다 떼내라. 우상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 제거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회개와 순종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고 7월 한 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회막은요, 지금 우리가 전주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이 진영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밖에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진영 밖에 세워졌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아닌 진영 밖에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포인트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잖아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 회개와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달 회개와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는 모세만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막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회막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의 은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그래서 그 회막을 늘 지켰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귀한 리더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인생에서 수없이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전수하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을 행해서 그 책임을 받지 않게 되기를,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적의 길을 가르치는 거룩한 믿음의 부모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